보면서 이렇게 축복합시다. 주님 앞서서 인도하십니다. 한 번 더 주님 앞에 믿음을 신실하게 가집시다. 아멘. 오늘은 앞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자의 결혼식 때 부르던 노래가 아가서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 아가서의 배경은 솔로몬과 그리고 시골 여인 술람미 여인 사이의 사랑을 다루고 있지만, 그러나 이 아가서의 중심 주제는 단순히 남녀의 사랑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가서를 통해서 왕의 결혼식을 통해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대망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 결혼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실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창세기 22장을 읽었는데요. 창세기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은 창세기의 아가서다. 창세기의 아가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결혼식을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이제 종을 시켜서 고향으로 보내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삭의 결혼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뭐냐?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는 결혼이었다. 성경은 이 대목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결혼, 이삭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이 땅에 세워지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결혼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손이 이 땅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도 자연히 실현되지 않겠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이삭의 결혼을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유도 바로 이 점입니다. 이삭의 결혼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그리고 약속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께서 섭리로 이끄시는 장차 메시아를 통해 주실 은혜의 예고편이다. 은혜의 예고편이다. 그렇게 믿고 이 24장을 사모하고 좋아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이삭의 삶을 인도하셨듯이 자신들의 삶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삭의 결혼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크게 기뻐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 하나님의 이끄심,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앞서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으라.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늙어요. 사람은 늙습니다. 아브라함도 늙어서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지혜를 보게 되지요. 아브라함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기력이 남아있을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마지막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바로 아들 이삭의 결혼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삭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조용히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뜻을 이루실 때까지 아브라함은 기도하며 인내하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아들의 결혼식을 준비하는 아버지의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자녀의 결혼을 준비하는 부모의 책임은 참 무겁지요. 하지만 성경은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성산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또 결혼 정년기, 또 결혼을 앞둔 우리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에게 자녀의 결혼을 준비하는 참 아름답고 또 귀한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기가 가장 믿고 또 의지했던 늙은 종 엘리에셀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는 아주 중차대한 이 일을 맡기지요.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늙은 종을 불러서 내 허벅지 밑에 너의 손을 얹고 맹세하라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이 내 허벅지 밑에 손을 쑥 넣고 그러면은 얼굴과 얼굴이 굉장히 가까워지지 않겠습니까? 남들이 보면 동성애자라 하지 않겠어요? 손을 쑥 넣고 얼굴을 가까이 해서 맹세를 합니다. 이건 그 당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중요한 약속, 서약을 할 때 했던 맹세입니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은 아브라함과 함께 평생을 함께 살아왔던 그의 신실한 친구요 동력자,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 친구 같은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고 모든 권위를 다 위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게 그 아브라함과 엘리에셀 사이에 나타나는 이 모습은 결국 그겁니다. 저기 좋은 사람 있으면 우리 아들이 있는데 우리 딸이 있는데 좀 중심 좀 서주면 안 되겠어. 요즘 기준으로 보면, 요즘 젊은이들의 모습으로 본다면 이 결혼은 좀 고리타분한 중매 결혼 같이 들릴 수가 있습니다. 예. 결혼 당사자들이 좋아서 해야 되는 결혼 아니냐, 다들 그런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결혼을 해봤잖아요. 결혼해서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점검해 보면 결혼이 결코 신랑 신부 두 사람 인생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파장을 미치는 엄청난 사건이 결혼입니다. 우리는 신랑 신부 두 사람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루고 막 행복하게 알콩달콩 살면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혼 당사자들 두 사람이 볼 때 서로 좋아 보이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하면 결혼 조건은 이루어졌다라고 안심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마음이 맞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전체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바로 결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개인주의가 아주 좀 팽배한 이런 시대에 이런 중신에서 중매를 통해서 결혼하는 건 시대를 역행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만, 결혼은 엄밀히 말하면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받아합시다. 결혼은 공동체적이다. 여러분, 결혼은요, 신랑 신부 남자 여자 두 사람이 결혼하는 게 아니라 집안 대 집안이 결혼하고 가문 대 가문이 결혼하고 교회와 교회가 결혼하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부모가 자녀들의 결혼을 오랜 시간 그 배후에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오늘 엘리에셀, 이 늙은 종이 지혜로운, 이런 엘리에셀과 같은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옆에서 기도해주고 거룩하고 경건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그 환경을 함께 만들어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언약의 백성, 언약의 자녀, 언약의 공동체라는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왜 공동체로 함께 드리는 게 중요하겠냐는 말입니다.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끝나고 방역이 끝나고 나면 당연히 예배는 공동체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결혼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에요. 공동체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 좋고 그 사람 좋으면 됐다, 막 결혼해라가 아닌 거예요. 내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영적인 가정,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가도록 부모님들은 뒤에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제가 결혼 얘기하니까 좀 긴장을 했나 봐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우리 성산한빛교회 언약의 공동체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한 가정을 이루고 또 언약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증인들이 되어 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이고 누구 결혼한다더라 가 아니라 우리는 언약의 증인으로서 그 결혼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산한빛교회 공동체에는 이런 아름다운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
언약의 가정들이 새롭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결혼에는 다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하는 것을 봅니다. 이삭의 나이가 이때 몇 살이었을까요? 질문은 대답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이 애매할 때는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다닐 때 우리 이상규 교수님 우리 교회 한번 오셨는데, 교수님이 항상 곤란한 질문을 많이 하세요. 칼빈이 책을 몇 권 썼습니까? 그럼 전부 다 머릿속에 막 계산합니다. 그러면 교수님 그래요. 많이 썼습니다. 칼빈이 어떤 책을 썼습니까? 좋은 책을 썼습니다. 질문이 어려울 때는 답도 막연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삭의 나이가 40이었습니다. 여러분, 일찍 결혼했던 고대의 관습을 따르자면 40살이면 굉장히 늦지요. 사실 요즘에도 40이 넘어가면 늦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젊은 총각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이삭으로 하여금 이삭의 나이가 지금 40살이 되었는데도 이 40살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결혼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이나 자식을 기다렸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의 나이가 40이 되도록 기다렸다가 결혼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때는 너무 늦지도 빠르지도 않고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행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때는 너무 늦지도 이르지도 않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조급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사실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40이에요. 아버지는 나이가 140인데 아버지는 사라가 엄마가 죽고 난 다음에 성경을 보면 또 여러 명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엄마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나이가 140에 엄마도 여럿인데 나는 40에 장가도 못 가고 이 뭔 이런 일이 다 있노? 이삭이 그런 마음이 생기면 불평도 생기고 마음이 조급해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우리 시간이 반드시 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기다리시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지금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는 가서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에셀에게 너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서는 이삭의 아내를 절대로 구하면 안 돼. 그러면 어디? 내가 떠나왔던 내 고향집 갈대아 우르에 가서 거기서 이삭을 위해 아내를 꼭 구해오도록 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삭의 결혼을 준비하는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한 원칙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뭐냐? 이 결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결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신앙을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24장을 보면 창세기 24장은 총 67구절의 성경으로 이루어진 창세기에서는 가장 긴 장입니다. 자, 왜 이렇게 긴 성경 구절로 창세기 24장이 이루어져 있을까요? 질문입니다. 왜 이렇게 길게 하나님이 창세기 24장을 기록하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죠. 결혼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결혼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아주 오래 길게 다루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들의 배우자도 반드시 이 아들의 배우자를 구하는 일에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거다, 이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혼의 주관자는 누구냐? 그 질문의 답은 바로 내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너 가서 신부감으로 이런 사람을 데리고 와.
어떤 조건을 적어주지, 매뉴얼을 주지 않았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들 기도회 모임하는데, 그때 1학년, 3학년 막 그때 친구들이 기도를 하면요,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데 키가 얼마고 피아노를 잘 치고 얼굴이 좀 피부가 하얗고 뭐 아주 구체적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 팁입니다. 아버지, 그렇게 키가 얼마고 그런 거 하나 앞에 구하지 않아도 된다. 딱 이렇게만 기도해라.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받아봅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영과 육이 심히 아름다운 사람, 그런 사람 얻은 것 같습니까?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여러분 짝지를 보세요. 내게 하나님이 그런 짝지를 주신 줄 믿습니까? 아멘. 오늘부터 우리 성산한빛교회 가정에 평화가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어떤 자매를 구해오라 그렇게 디테일하게 기록해 주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어떤 스타일의 여성, 어떤 스타일의 며느리, 이런 며느리가 오면 좋겠다, 그런 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의탁했던 것이죠. 이것을 볼 때 아브라함이 자식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오랜 시간 골방에서 기도했던 사람이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사람답게, 아브라함은 기도한 사람답게 아들 이삭의 배우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것이다,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결혼 정년기에 자녀를 둔 부모님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왔다면 내 자녀의 배우자는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준비해 주셨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요, 마음이 조급해져서 아이를 푸시하고 외형적인 조건만 보고 성급하게 결정하는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자꾸 밀어요. 됐다, 막 치마만 입었으면 됐네, 결혼해라. 뭐 아무 일이라도 괜찮다, 남자가 건강하면 됐지, 결혼해라. 아닌 건치입니다. 비록 결혼 준비 과정에서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요, 또 과거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기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의 결혼을 준비하면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하나 발견하는데, 그것은 가나안의 딸들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딸들을 피하라. 그래서 지금 엘리에셀에게 명령하죠. 너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해서는 결코 아내를 택해서는 아니 될 것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잖아요.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뭘 해야 되는가, 지금 내가 뭘 해야 되지 라고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알려면은 먼저 무엇을 하면 안 되는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것이 분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어떤 사람과 결혼해서는 안 되는지, 어떤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되는지 이걸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수십 년 동안 살면서 이 가나안 사람들의 타락하고 음란한 문화, 우상 숭배의 삶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결혼은 영적으로 순결해야 된다. 결혼은 거룩해야 된다. 이삭의 배우자만큼은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 중에서 골라야 한다. 이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세상적인 기준에서 사람을 선택하잖아요. 미모를 보고 학벌을 보고 가문을 봅니다.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여러 번 중신 좀 서달라는 부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중신을 해서 성공한 케이스도 많고 실패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근데 실패한 케이스 중에 어떤 일들을 경험했냐면, 목사님 믿음 좋은 사람 좀 알아봐 주세요. 믿음 좋은 사람 데려다 줬더니, 아니 그건 기본이고, 믿음 좋은 그건 기본이고, 그런데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을
제일 중요한 것을, 타협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중요하지 않은 걸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돈이 많든지 명문과 대학을 나왔든지 그게 결혼의 중요한 조건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영적이고 신앙적인 것. 아브라함이 말하잖아요. 결혼은 영적으로 순결하고 거룩한 것이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문화를 보았기 때문에요. 화려해 보이지만 그 가나안의 문화가 얼마나 음란하고 우상 숭배에 젖어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 내가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것,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 어떤 선택을,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그 기준이 분명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서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이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는 걸 우리는 결혼이라 하잖아요. 결혼은 둘이서 한 인생으로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둘이 한 몸을 이루는데 누구를 만나서 결혼을 하여 한 몸을 이루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몸이 달라질 수 있겠죠. 누구를 만나서 내가 한 몸을 이루며 살아가느냐, 몸이 달라집니다. 그런 몸은 향기로운 몸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수치스러운 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진리의 몸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타락한 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불신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성경은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맬 수 없다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과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아멘. 아브라함이 가나안 여인과 혼인을 금했던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나는 가나안의 세속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겠다. 나는 가나안의 우상 숭배를 결코 내 가정에 들이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여인 중에 한 사람을 이삭의 아내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런 사실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이삭의 나이가 40이나 되었는데 장가를 못 가고 있으니까 그냥 슬그머니 눈을 감아버린다면 결국 이 여인이 가정에 들어와서 약속의 아들, 언약의 아들을 타락시킬 것이고 우상의 문화가 언약 백성들을 넘어뜨리며 결국엔 병들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만큼은 아브라함처럼 결혼은 영적으로 순결해야 한다, 결혼은 거룩한 것이다, 이 원칙을 가지고 타협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늘 나중에 후회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믿음의 기준이 아니라 세속적인 기준으로 선택한 후회 아닙니까? 우리 결혼의 당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신 분들, 결혼의 당사자들도 때로는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좀 더 나은 조건을 갖춘 사람과 결혼하면 사실은 지금보다 좀 더 살지 않겠나,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결혼 속에는, 그렇게 결혼하면 그 속에 평안이 없어요. 그 속에 평안이 없어요.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 결혼을 해서 평안을 누린 사람이 참 드물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산남빛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친구들이나 또 동력자들을 만나기 전에 우리 관계, 우리 모든 관계를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관계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여러분의 만남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배우자를 여러분이 구할 때, 또 여러분이 직장을 구한다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결정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문화, 그리고 신앙은 반드시 우리의 삶과 신앙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을 구하고 사람을 찾고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성도는 만남도 결혼도 직장도 거룩하고 순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당장 내 욕심대로 배우자를 구하고 직장을 선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결국 그곳엔 평안이 없어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하면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만남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 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한 여자를 만났어요. 여차저차 사정을 얘기했더니 듣고 그러면 갑시다. 그래서 데리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아니요, 저는 못 가겠어요 라고 하면 그때는 주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다시 주인의 고향 땅으로 갈까요? 라고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해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슨 말이냐면 내 아들 데리고 가지 마, 그냥 아들은 여기 놔둬, 이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아브라함이 전혀 조급해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녀의 나이가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조급해집니다. 그런데 조급한 마음에 결국 원칙을 버리게 되어 있어요. 원칙을 버리면 그 결과는 결국 낭패를 겪습니다. 아브라함도 사실은 요 가나안 땅에 가까운데 지척에 며느리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 가나안 땅에 그 음란하고 우상 숭배가 관영한 땅에도 보세요, 라합과 같은 여성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찾아보면 얼마든지 가나안 땅에서도 이삭의 아내가 될 만한 사람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어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자기 고향 땅까지는 무려 한 650km에서 700km가 넘는 굉장히 먼 길입니다. 고대 이렇게 말을 타고 낙타를 타고 수레를 끌고 이렇게 걸어가는 것을 계산한다면 편도길만 해도 빠르면 보름, 늦어도 한 달을 걸리는 아주 오래되는 길 아닙니까? 그런데 그 먼 길을 가서 고향 땅에서 며느리를 구하려는 이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왜 이런 좀 무모한, 이런 미련한 짓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이유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뭐예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고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위해서 며느리를 준비해 주셨다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며느리라고 한다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고향 땅을 떠나서 이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올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 며느리를 예비해 주셨다, 이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조급해하지도 않더라.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가 따라오지 않겠다고 하면 놔둬, 괜찮아, 그냥 놔둬, 그냥 너는 그냥 돌아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종이 여자가 따라오지 않으면 이삭을 데려갈까요? 아니, 이삭도 데려가지 마. 여러분, 여기서 분명한 것을 보여주죠. 아브라함은요, 언약의 백성,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왜요? 과거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낭패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아브라함이 확신이 생긴 거예요. 내가 지금 서 있는, 내가 머물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아브라함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을 벗어나지 않겠다, 이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삭을 보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를 반드시 보내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다면 오늘 이 말씀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이 나를 새 사람, 나를 복되게 하신 삶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옛 생활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현재 그리고 앞으로 주실 소망 가운데 있지,
우리 뒤에 옛사람, 지나온 날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앞을 보며 나아가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것, 결코 뒤돌아서지 않는 삶, 옛생활로 옛사람으로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나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이, 옛사람의 자아가, 옛사람의 삶의 스타일이 그대로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자녀, 또한 약속의 며느리 분명히 있을 것이다. 나는 약속을 믿고 간다.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그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주실 것이다. 그래서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을 벗어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머물러 있는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실 며느리를 내가 기다리겠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는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느냐?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견디는 것이다. 끝까지 버티는 것이 믿음이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믿고 버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잘 버팁시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7절과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주 굳게 신뢰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아브라함이 갑질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랬을 거예요. 내 종 엘리에셀아, 너는 반드시 그 땅에서 내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구해와야 한다. 못 구해오면 구해올 때까지 거기 있다가 와라. 너 며느리 못 구해서 오면은 너 그날은 네가 앞으로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살 줄 알아라. 뭐 죽을 각오하고 와라.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엘리에셀아, 그 땅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며느리를 못 만나게 되면 괜찮다, 그냥 와라. 그렇다고 성급한 마음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며느리를 데려올 생각은 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아브라함의 태도에서 우리가 뭘 발견합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 많은 나를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셨는데, 어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자녀, 약속의 아들 이삭에게 그 아내를, 며느리를 하나님이 준비하시지 않겠는가?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며느리, 하나님께서 이 짝으로 배필로 예비해 두신 며느리라고 한다면 분명 그녀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적인 이해력이 분명히 있었을 거다.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엘리에셀이 이리 자초지종을 다 설명하고 그래서 갑시다 하면은 따라 나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따라 나설 때 이 며느리 될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신적인 섭리를 이해하는 적어도 영적인 그런 이해력은 있지 않겠는가? 적어도 그런 며느리를 내가 봐야 하지 않겠느냐입니다. 며느리를 선택하는 기준에 있어서도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사람이지요. 아브라함은 거룩한 것을 선택하지요. 결국 아브라함의 바람대로,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이삭의 아내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며느리를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며느리를, 그런 사위를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아까 우리 일부 예배 시간에 그렇게 축복을 했는데, 일부 예배 시간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많이 앉아 있었어요. 뭐라고 축복했냐면, 적어도 우리 성산 한빛교회 출신의 우리 자매를 만난 그 총각은 세상에서 가장 복되다. 아멘 하셔야죠, 크게. 우리 성산 한빛교회 출신의 형제를 만난 그 자매는 세상에서 가장 복되다. 복됩니다. 예.
잠언 31장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성별된 믿음의 자녀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그 자녀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래서 결혼도 허투루 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의 배필을 얻기를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앞서서 모든 것을 준비하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없으면 조급한 마음에 참을성이 없어서 결국 일을 그르칩니다. 살아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의 일을 우리가 가로막았지 하나님이 뭐 불의하셔서 우리의 일을 막은 적은 한 번도 없으십니다. 우리가 조급해서 우리가 참지 못하는 일 때문에 마음 때문에 결국 살아오면서 많은 일들을 그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종에게 말합니다. 그 여인이 따라오지 않거든, 영적인 예련이 없거든, 미련을 갖지 말고 그냥 포기하고 와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판단이 섰을 때 미련을 갖지 마시고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 성공에 대한 미련,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미련 모두 포기하십시오. 사랑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해서는 안 되는 사람 포기하십시오. 그런 사람 미련을 가지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단칼에 끊어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이면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극복하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오늘 9절에 아브라함의 종은요, 주인의 허벅지 아래 손을 넣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해요? 제가 주인님이 명하신 대로, 분부하신 대로 그대로 수행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도 이 계속되는 이야기를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결혼을 준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믿음의 앞선 세대, 영적인 우리 부모님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분명한 원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때 믿음의 우리 부모님들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거룩한 기준을 가지고 내 자녀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로 뒤에서 내 아들, 내 딸을 조력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들의 결혼과 가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바라보고 아브라함처럼 조급한 마음보다는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된 분들, 결혼을 두고 기도하는 우리 자녀된 분들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결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속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만나고 선택하지 않도록 거룩과 순결이라는 신앙의 원칙을 따라 믿음의 배우자를 구하고 또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예단과 예물보다 기도의 예단을 준비하는 경건한 생활을 혼수로 준비하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시고 그런 믿음의 배필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제목 가지고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소리 내어서 우리 주님의 성호를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